오늘 말씀은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첫 주였기 때문에 그 전주가 저희가 야고보서 5장을 쭉 하고 있었거든요. 지난주, 지난번 야고보서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였죠? 중요한 단어가? 두 글자의 인내입니다. 인내. 지난번에는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인내하며 살았냐면 그냥 견디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치 농부가 가을의 추수 때를 기다리면서 그 하나하나의 어떤 씨를 뿌리고 풀을 뽑고 물을 주고 이 모든 작업 속에서 항상 추수를 기다리면서 참고 이렇게 나아가듯이 우리의 삶도 단순하게 그냥 참아 인내해봐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참아야 된다고요? 네. 우리의 추수의 날은 언제죠? 네. 추수하면 요즘은 되게 그 신천지가 많이 써서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추수는 말 그대로 완성되는 날이잖아요. 잔치가 벌어질 날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래하는 것, 재림하는 것, 이것과 또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완성되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 인간의 인생은 매우 슬픈 삶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 약간 미완으로 다 끝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산다 할지라도 만족하며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는 우리가 했던 수고들, 인내들, 내가 왜 일을 계속 반복하고 살았었지? 내가 왜 이렇게 인내하며 여기서 참고 참았던 것인지를 그때는 다시금 알게 될 것이고 보상받게 될 거예요. 그냥 이것은 종교적인 여러분들에게 위안을 주려고 하는 보상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요. 그건 상징적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 예배가 끝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이 나중에 고난당할 때 가족도 잃고요. 재산도 잃고 다 잃어요. 건강도 잃고요. 자식이 죽죠. 그런데 욥이 잘 인내하고 잘 참아내고 잘 견디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냥 회복 정도가 아니라 어떤 배로 갚아주시는 모습들을 성경은 마지막에 보여주게 돼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요. 그냥 여기서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것들, 우리가 그동안 눈물 흘리고 인내했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충분한 보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면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은 마땅히 어떤 사람이 수고하고 그 사람이 인내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고생했다 이 정도로 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한번 상상해 볼게요.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모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에요. 그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의를 위하여 인내하고 때로는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생명을 내어드리며 살 때에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그들의 친구들을 위한 생명을 나눠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이것은 기복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의 구원이 가치 없고 이룰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것을 주셨는데 그런 가치 없는 사람들이 인내하면서 잘 참아내고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갚아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존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이렇게 막 찬양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면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찬양 집회가 영원토록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네, 안 가고 싶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이 왜 그렇게 계속 쉬지 않고 찬양할 정도의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냥 찬양하는 것이 일이었다면 지겨울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충분한 보상을 주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서 하루하루가 아니라 매일 영원히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야고보의 지난번 이야기를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는요. 단순하게 참는 것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30년 동안 열심히 인내하고 살면 누군가 여러분들께 1,000억을 준다면 여러분들이 인내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네, 보장성이요. 1,000억이 걸려있어요. 잘 인내하면 이제 마지막 날에 여러분 통장에 1,000억이 입금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고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네. 여러분들 한 300만 원 가지고도 한 달 잘 참으시잖아요. 네, 회사에서 고생하고 200~300만 줘도 우리는 잘 참아요. 욕하면서도 참아요. 네, 왜냐하면 보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이 기다린다면, 제가 이거 보험 파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정말 태양과 바람과 먹을 것과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셨는데, 하물며 의를 위하여 인내하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바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계속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고백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인내했는지 몰라요. 주님이 오시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고생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싹 다 잊을 거예요. 저는 주님 만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제 고생은 끝나니까요. 바로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이 초대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잘 믿지 않아요. 보상은 둘째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여기냐면 바로 이 현세에서의 이루어질 복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겨우 하나님께서 자녀 좋은 대학 보내고 겨우 좋은 직장 해주시고 겨우 병에서 낫게 해주신 거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건 굉장히 사실은 낮은 차원의 일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진짜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슬픈 일일까요? 네, 누군가를 우리 잠시 못 보기 때문에 슬픈 일이긴 해요. 하지만 죽는 그 당사자에게는요 이제 하나님의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관문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갑자기 생각난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야기해드린 건요. 어떤 이제 제가
인터넷에 있는 어떤 글에서 봤던 어떤 좋은 글인데요. 사람들은 마치 뱃속에 있는 아이들과 같대요. 네. 태아에게는 바깥 세상이 있는지 몰라요.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아요. 네. 하지만 그 아이가 그 어둠을 깨치고 어머니 배 밖으로 나왔을 때는 놀라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죠.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빛과 먹을 것과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유사하다라고 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는 뭐 우리가 사는 세상 뭐 이 정도의 뭐 유추해서 이런 거겠지 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치 태아가 어머니 자궁 속에서 빛도 없고 그냥 소리만 듣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그것이 다인 양 생각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상상 밖일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일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를 살아야 돼요. 삶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하나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의 인사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뒤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요즘 마라탕이 인기긴 한데요. 네,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주님 곧 오시옵소서라는 초대교인들의 고백이었어요. 네, 그 찬양 알아요? 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우리는 사실 너무 좋은 세상에 사니까 자꾸 하나님 나라를 별로 그리워하지 않아요. 살만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요 잘 인내하고 이 땅에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럼 우리 고백은 어떻게 변한다고요?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시옵소서.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편지를 보면 마지막에 어떤 편지에 마지막을 정리하는 어떤 글들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한 번 더 당부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이야기들이에요. 마치 이런 편지의 형식은요. 오늘날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과거의 사람들한테는 이 편지의 형식이 잘 이해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님과 떨어져 있어봐야 전화로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편지지도 되게 비싼 거예요. 네, 종이 한 장이 어마어마한 가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편지를 보내면 한참 뒤에 도착하고 자주 쓸 수도 없어요. 그런 심정 가운데 편지의 지금 마지막을 쓰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20대 때 집을 떠나서 기숙사 생활을 했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시면 늘 하시는 말씀이 맨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할까요? 맨 처음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다가 모든 부모님들 다 똑같아요. 그렇죠. 밥 잘 먹어라. 그리고 감기 걸릴 수 있으니 따뜻하게 입어라. 건강 잘 챙겨라.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제가 아기가 아니에요. 밥 알아서 먹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늘 저만 보면 마지막에는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 잘 먹어라. 그리고 뭐 건강 잘 챙겨라. 감기 조심해라. 따뜻하게 입어라. 차 조심해라. 네. 마치 초등학교 아이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5장이 이와 비슷해요. 5장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면서 상식적인 이야기로 편지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어요. 마치 부모님이 멀리 떠나 있는 자녀를 뭔가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에 자주 못하는 말들 가운데
마지막에 급하게 말하는 것처럼 야고보가 급하게 갑자기 여러 가지 어떤 당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당부가 뭘까요? 야고보의 첫 번째 당부요. 네, 맹세하지 말래요.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할까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당시 어떤 이 맹세와 관련된 것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유추해 보면 과거의 사람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사람들은요, 뭔가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맹세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다짐한다든지 뭔가를 서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일들이 많았었어요. 특별히 우리 과거의 영화들을 보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삼국지를 봐더라도 뭔가 걸잖아요. 뭘 걸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고 이렇게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우리는 사실 의리도 없고 우리 사실 별로 이렇게 맹세할 일이 없어요. 우리 굉장히 가볍게 살지만요, 과거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왜 맹세를 자주 하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 결단의 모습들을 자꾸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과거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보다 명예를 중시 여겼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런 어떤 스타일들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많은 과거의 문서들이나 어떤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자꾸 뭔가를 걸어요. 뭔가 얘기하려면 내가 하늘을 걸고 얘기하는데, 내가 땅을 걸고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들도 옛날에 억울하면 자꾸 뭘 걸었죠? 엄마. 그렇죠. 엄마 아빠. 야, 내가 우리 엄마를 걸고 얘기하는데, 걸면 안 되는 얘기인데 사실 그 정도로 뭔가 답답하고 내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싶을 때는, 누가 답답할 때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솔직히 맹세하고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우리 현대인들은 잘 안 지켜요. 네. 우리는 뭘 걸고도요, 잘 거짓말하고요, 잘 안 지키는 게 우리들의 문화지만요, 과거 사람들은 신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면 그들은 우리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는 게 아니라요, 지역사회에 살고 있고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이기도 하고, 멀어봐야 뭐 다 몇백 명 안에 사람들만 만나는 게 과거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신용이 사라지면요, 거기서 퇴출되는 거예요. 맹세를 했으면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쟤는 이제 손가락까지 받는 거예요. 한 번 지키면 끝이에요. 과거에는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도 그랬었어요. 네. 옛날 시골에 가보면 다 이렇게 촌락을 이루고 살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야, 저기 윗집에 누구는 옛날에 이랬다더라. 한 번 찍히면요, 그 집안 전체가 다 매도돼요. 그런 어떤 문화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명예가 아주 중요한 문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통해서 자신이 그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절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맹세를 하고 다 입증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건가요? 거짓말쟁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너가 맹세를 한다면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너는 죄인이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맹세를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쓸데없는 맹세도 한단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한 사람이 맹세를 하다가 자기 자녀를 죽인 일도 있었어요. 네. 서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 이렇게 서원합니다 라고 한 것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 자녀까지 죽였던
일도 벌어진 일이 있어요. 이런 문화는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고대 사람들은 실제로 그랬었어요. 맹세를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끊기도 하고요. 때로는 누군가를 소중한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 맹세를 지켰던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명예는요. 그냥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명예였고요.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신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전체 그 지역사회에서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바로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사실 조금 우리는 적용이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처럼 맹세도 잘 안 하고요. 맹세를 해도 잘 지키지 않아요. 네. 왜냐면 뭘 걸어도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만큼 와닿지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입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앞선 우리가 야고보서의 이야기처럼요. 마치 내년에 저쪽에 가서 우리가 한몫 잡고 장사를 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함부로 우리 미래와 또는 나의 상황과 나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못 지켜요. 우리는 제한된 사람들이에요. 야, 내일 내가 이거 갚을게 라고 얘기했어도 내일 실제 갚을 수 있는 돈이 있어도 못 갚을 수 있어요. 오늘 죽으면 못 갚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돼서 죽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약속하거나 함부로 다짐하거나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네? 네, 13절 읽어볼게요. 너는 하나님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단순하죠. 설계할 게 없어요, 사실은요. 고난당하면 뭐 하라고요? 기도해요. 사람들이 이거 모를까요? 알아요. 알지만 지금 엄마의 같은 마음으로 야곱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야,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해야 돼. 마지막에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얘들아,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해.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해. 라고 야고보는 당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린 다 해요. 힘들면. 기도가 나오죠. 하지만 기도를 계속하는 건 힘든 일이에요. 고난을 당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요. 포기하게 돼요. 안 되려나 보다. 그냥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받아들여 버려요. 아니에요. 야고보의 이야기는요. 계속 기도하래요. 여기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래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너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라는 이야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너가 하나님께 잠시 기도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 이것을 통하여 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성경의 대부분 기도의 어떤 해결점이 아니에요. 고난당했을 때 성경은 항상 뭘 얘기하냐면 기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기도함을 통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죠? 고난당했을 때 기도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것이 핵심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고난은요. 통로와 같아요. 누굴 만나는 통로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 이 고난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라고 물론 우린 기도하겠지만 멈추지 않더라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린 욥에서 잘 보았잖아요. 계속 기도하면요. 누굴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계속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고난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십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뭘 약속하고 있냐면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했더니 모든 성경은 다 똑같아요. 결국 누굴 만나게 됐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가르침. 네, 감사한 일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찬양하래요. 아주 심플하죠. 좋은 일이 생기거나 감사한 일이 있으면 너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제가 뭐 더 설교를 안 해도 돼요. 사실은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찬양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좋은 일이 생겼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초점을 여전히 고난당할 때나 때로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나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있으라는 야고보의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조금 긴 이야기지만 아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을 정하여 기도를 받으십시오.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주께서 그를 치료하여 주시도록 문구하십시오. 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초청하려면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래요. 사실 이 말씀은 성경학자들은 조금 난해한 구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기름을 바르라고 했지? 왜 장로들을 초청하라고 했지? 어떤 그런 질문 속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풀어볼 거예요. 먼저 야고보의 어떤 이 마지막 당부는요, 지금 다 짤막짤막하게 가르침들을 이야기하다가 아픈 사람 이야기만 좀 길게 얘기해요.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부모의 마음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짤막짤막한 이야기들을 마지막 편지에서 쭉쭉쭉 하다가 야, 너 아프면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야고보가 아픈 사람에 대한 마음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구체적인 이야기 중에 첫 번째는 누구를 청하라고 하냐면 장로들을 청하래요. 예. 당시 장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용어만은 아니에요. 예. 장로라고 하는 것은 자켄이라는 어떤 헬라어 용어인데요. 어떤 오래된, 오래 사신 그 당시에 뭐라고 그럴까요? 지역에 있는 원로, 맞아요. 이런 원로분들을 장로라고 했었어요. 이 언어를 그대로 우리가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차용해서 썼었는데요. 이 장로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는 최소한 이건 버려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의 장로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일 거예요. 아직 교회가 그렇게 직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뭔가 해야 될 일이 막 정해져 있지는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냥 교회 안에 원로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원로가 뭘까요? 조금 굉장히 그곳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시고 인생이나 여러 가지 있어서도 연륜이 있고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초청하래요. 그리고 그분이 가는데 뭘 갖고 가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기름을 갖고 가래요. 근데 이게 조금 성경학자들에 대해서는 난해 구절이에요. 왜 기름을 바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학자들이 이것을 잘 풀어내지 못했을까? 왜 기름을 바르라고 했을까? 저도 고민을 해보는데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제 고민이고요. 첫 번째는 상상해보면, 추론해보면
그냥 갈 수 있어요. 장로가요. 그리고 앞선 이야기처럼 뒤에 또 이야기처럼 기도함으로써도 충분히 치료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비를 멈추게 할 만큼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것이, 엘리야의 기적을 일으킬 만큼 놀라운 힘이 있다라고 한 것이 야고보의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인데, 왜 기름을 가지고 가라고 했지? 기도를 강조해야 되는데 왜 기름을 가지고 가라고 했지? 이제 여기에 질문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마도 이 아픈 사람은요, 다양한 어떤 계층일 거예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요, 당시에 올리브유라든지 이런 기름은 의료용으로 쓰였었어요. 사실은요, 먹는 거로도 썼지만요, 실제로 기름이 피부병이라든지 때로는 어떤 치료의 효과가 있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오늘날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름을 먹기도 하고요, 약으로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름을 실제로 오늘날에도 바르기도 해요. 약효가 있기도 해요. 또 실제 기름 자체가 약효가 없더라도 그 기름을 바르고 만져주거나 문질러 줌으로써 어떤 순환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도움을 줘서 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실제로요. 과거에도 이 기름은 의료용으로 많이 쓰였었어요. 특별히 오늘날처럼 연고라든지 뭔가 구체적인 약품이 있지 않았던 시대는요, 기름이 가장 좋은 약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름 발랐을까요? 못 발랐을까요? 네, 발랐어요. 다만 부자들만. 네. 우리나라에서도요, 옛날에 부자들만 아팠을 때 기름 같은 거 발랐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뭐 발랐을까요? 네, 된장 발랐죠. 네,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뭔가 아프면 발라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기름은 사실 좀 비싸요. 네. 오늘날처럼 우리가 쉽게 기름을 먹고 쓰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보면 아시겠지만요, 깨를 엄청나게 심고요, 그것을 걷어들여서 기름을 짜면 몇 병 안 나와요. 한 해 농사를 엄청 짓고 해봐야 기름으로 치면 몇 병 안 나와요. 1년의 수고가 기름 몇 병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사실은 기름은 귀한 거예요. 장로에게 기름을 갖고 가라는 얘기는요, 저는 그렇게 봐요. 기름 자체를 구하지 못하는 가난한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너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도의 힘을 이야기하지만요, 지금 야고보는요, 기도로 다 치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픈 사람에게 뭘 갖고 가라는 얘기죠? 약을 들고 가라는 얘기예요. 네가 가서 약을 들고 가서 교회의 원로는 아픈 사람을 찾아갈 때에 그 사람이 혹시 가난해서 치료약을 바르지 못하고 아플 수도 있으니 너가 항상 찾아갈 때에는 약을 사갖고 가서 그에게 발라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안타까운 것은 막 가끔 TV 프로에 보면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서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건가요? 오늘날 야고보의 이야기는요, 오히려 그것을 정반대예요. 기름을 갖고 가래요. 지금 밑에 기도에 대한 힘을 엄청 얘기하는데도 기름을 들고 가서 발라주라는 얘기는요, 당시의 의료 기술에도 힘을 쓰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그 의료 기술을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 교회는 그 원로에게 그 기름을 살 수 있게끔 돈을 주던지, 아니면 원로는 대부분 어느 정도 유지였겠죠. 돈도 있는 사람들이 가능성도 높겠죠. 그냥 가지 말고 약 사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 약도 주고, 그리고 기도도 해주라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하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픈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시대로 좀 적용해 볼게요.
한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마음을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기도하고. 맞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사실 아프다는 거는 단순히 아픈 문제가 아니라요, 경제적인 어마어마한 손실을 가지고 와요. 특별히 아빠나 엄마가 아프면요, 가정이 다 수동돼요. 돈도 벌 수 없어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약을 샀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점점점 그 가족은 생계도 할 수 없고요, 병원비도 다 떨어져 가게 될 거예요. 오늘날에 뭐 여유가 있어서 보험을 많이 든 분들은 병원비에 대한 걱정이 없을 수 있지만요, 하지만 오늘날에도요, 잘못 병 걸리면요, 집안이 다 망해요. 다 가난해져요. 그랬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해주라고요? 치료비도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약도 사주라는 얘기예요. 수술비도 좀 주라는 얘기예요. 교회 대표를 보내서요. 네. 오늘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사실은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사실 여러 가지 치유 집회를 해요. 뭐 오시면 기도해주면 암도 낫습니다, 모두 낫습니다, 다 오라고 한 다음에 뭐 하고 있죠? 정말 화가 나는 거는요, 사실 아픈 사람들은 가난해요, 지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교회는요, 돈을 오히려 뜯어요. 1,000,000원 내시면 당신의 믿음으로 헌금을 하시면 이 병이 치료받을 것입니다.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완전 성경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된다고요? 치료 비용을 줘야 돼요. 가난한 성도가 지금 아파서 치료를 못 받고 있으면 돈을 모아서라도 그 사람 치료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약도 사주고, 그냥 병원 방문해서 기도만 해주고, 그런 개인적으로 몇 푼 이렇게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실제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아프시게 돼서 병원비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병원비는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안 생긴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재정을 거의 다 투입해야 되죠. 그 사람을 살려야 되죠. 아픈 사람을 도와줘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름을 갖고 가는 장로처럼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제대로 돌보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교회가 그 아픈 사람을 잘 돌보라는 얘기예요. 기도만 해주지 말고 기름도 사가서 잘 돌봐주라는 얘기예요. 기름 한 병이 어떤 지금으로 해도 우리가 기름을 짜보면 알겠지만 몇 병 안 나오는 것처럼요, 1년 월급치일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일 수도 있어요. 그 기름을 가지고 가서 발라주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초대교회가 했고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도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돈은요, 바로 이런 데 쓰는 거예요. 누군가를 돌보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야고보의 강조점은 어디로 갈까요? 기도예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죠? 네, 믿음으로 기도하는데요,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혜를 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의로운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 큰 능력과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네, 서로 기도해 주래요.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온대요. 그러면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제 기도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야고보가 마지막에 기도를 강조한 이유는요, 실제로 약으로 다 치료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병원비가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그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안 될 거야 이게 아니라요. 기도할 때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어라고 지금 야고보는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할게요. 네. 오늘 야고보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자식을 보낸 부모의 마음을 담긴 글이라고 잘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교훈 뭐라고요? 맹세하지 말아라. 우리 식대로 하면은 함부로 약속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네가 지킬 수 없는 것들, 너가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이야기에 담겨 있는 것처럼 너가 너 자신에 대한 말들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뭐죠? 예, 어려운 사람은, 고난당한 사람들은 계속 기도하래요. 왜 기도하라고요? 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 번째 뭐죠? 찬양이에요. 감사한 일이 있거든 찬양하라는 거예요. 앞선 이야기와 같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너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교회는 장로를 불러서 뭐 하라고요? 기름을 발라주고 간절히 기도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한다면 아픈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서는요, 그에게 치료비나 어려운 것들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교회 모두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래요. 뿐만 아니라 서로 기도해 주래요.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가 멀리 있는 교회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고요. 그것은 2000년 후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의 교회에게도 하는 야고보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